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데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델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연말까지 이제 우리 한 주 한 주 믿음에 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해요. 우리가 과연 뭘 믿고 있는지. 새 번역 사도신경의 첫 시작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새 번역이 참 좋아요. 주어가 확실하게 나와요. 누가 믿는 거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몇 주간은 이 한 주를 놓고 우리 계속 보신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그 의미가 엄청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같이 보았으면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자고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이 말을요, 단순히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세기 말 그리스 철학자 아우렐리우스 코넬리우스 셀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무거운 것을 만드실 수 있는가? 이 질문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무거운 것을 과연 만드실 수 있는가? 만드실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무거운 것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전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건 못 드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만들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게 됩니다.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셀수스의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서 난감해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신학자요, 철학자인 어거스틴이 셀수스의 질문에 아주 명쾌한 답을 줬어요. 셀수스의 질문에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이 그런 무거운 것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다시 반문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걸 만드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하는 램프의 요정같이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전능이라는 단어는 Almighty라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 단어는 사실 Omnipotence란 라틴어에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조금 오해할 요지가 있어요. 옴니포텐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사용된 단어인데, 헬라어 원어로는 펜토크라토로서 직역을 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됩니다. 근데 그게 라틴어로 넘어오면서 이제 옴니포텐스 이렇게 돼요. 헬라어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인데 라틴어로 넘어가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뭐 비슷한 의미는 될 수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펜타크로토 또한 번역된 단어인데, 펜타크로토라는 단어는 기원전 300년경에 70명의 서기관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는 엘 샤다이가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엘 샤다이가 펜토크라토로, 펜토크라토가 옴니포텐스로, 옴니포텐스가 올마이디로, 올마이디가 우리 성경, 한글 성경의 전능으로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이 문제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헬라어가 라틴어로, 라틴어가 영어로, 영어가 한글로 번역이 되며 각 언어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뜻의 단어가 사용되기는 했는데, 안타깝게도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뉘앙스가 보존되지는 못했어요. 이게 비슷한 단어가 쫙 가면서 대충 흐름은 맞는데 그 원래 그 뉘앙스가 사라진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요,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의 성호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 엘샤다이에서 엘은 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샤다이란 그 말의 뜻은 사실 정확지 않아요.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여기에 맞는 게 어머니의 가슴, 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가슴과 연관이 있다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엘과 샤다이가 합성되어서 엘샤다이가 될 때, 이것은요, 가슴에 안긴 아기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지전능이 어떤 전지전능이에요? 이 전능이 어떤 전능이에요? 품에 안긴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이 이 전능이란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시하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전능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이 담긴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성으로 축복해 주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게 결코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엘샤다이는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성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입니다. 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자신을 엘샤다이라 그렇게 소개하셨고, 아브람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사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름이 되겠죠. 오히려 높으신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이란 그 이름이 더 현실적이고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아브라함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불러주셨고, 그 일을 성취할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 사라가 90세 되던 해, 이삭이 태어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이삭이 오늘 본문에 보면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죠. 오늘 본문 3절 4절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은 야곱의 그 미래에는 정말 평탄한 꽃길만 펼쳐졌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의 삶은 참 험난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참 온갖 어려움을 다 겪게 돼요. 사실 야곱이 그렇게 외삼촌 집에 간 것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몹쓸 일을 했죠. 그래서 형이 원한을 가져서 할 수 없이 이 야곱이 외삼촌에 이제 피신 가게 되는데 그렇게 시작한 타향살이가 20년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이민 생활하면서 뭐 여기 와서도 뭐 잠깐 있다 가겠지 그런 생각하고 오신 분들 참 있어요. 그게 어느 한순간 10년, 20년 시간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요.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갔는데 정말 외삼촌의 집에 가서는 외삼촌에게 20년 내내 사기를 당합니다. 정말 결혼부터 시작해가지고 품삯이니 뭐니 하여튼 20년 동안 헤어질 때까지 온갖 어려움을 다 겪게 돼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공평하세요. 자, 그런데 20년 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헤어질 때 이 지긋지긋한 거지 다시는 안 보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힘든 20년의 시간이었는데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창세기 31장 42절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그러니까 누구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야곱이 말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를 지켜주시고 그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외삼촌의 욕심과 질투심 때문에 20년 동안 고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큰 부를 이루게 된 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야곱이 인정하고 그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루었는데 내가 희생해서 이렇게 이룬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정말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뻔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큰 가정을 이루고 부를 이루어서 돌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고향에 돌아왔지만 야곱의 어려움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고향에 돌아와서 야곱이 정말 이제 좀 정착을 하고 살아보려고 세겜성이라고 당시 보면 좋은 학군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성읍이었는데 그 앞에 손바닥만한 땅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서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손바닥만한 거 하나 사놓고 나서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거하겠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만 야곱의 그 소박한 꿈이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성 성주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야곱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이에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환난 날에 그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야곱에게 직접 계시해 주시죠. 그리고 어떤 축복을 해주세요? 너 그래 크게 출세해라, 성공해라, 부자가 되라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훗날 야곱이 애굽왕 바로의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나이를 묻자 이렇게 대답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니 이 세상에 130년을 살았는데 그게 짧다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야곱의 그 인생은 주마등과 같이 한순간에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13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험악한 세월. 그러나 그 세월이 어떤 세월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를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 그런 시간이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좌우이님이 하면 인사하시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애기 낳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잘 살란 얘기죠. 잘 살란 얘기예요. 마치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며 그래 무럭무럭 커라 그렇게 토닥토닥 두드려주죠. 가슴에 안긴 아기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어떤 희생이라도 서슴지 않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도 망설이지 않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뭐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냥 휩쓸려 갑니다.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보시겠는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 어떤 것도 야곱을 건드리지 못했으나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야곱이 근동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해 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38절부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끊을 수 있다 그러면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걱정하세요. 목사님, 이제 앞으로 내가 치매에 걸려서 다 잊어버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irresistible grace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엄마 품에는 아기가 이걸 계속 먹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 의심하면서 할까요? 아니, 배고프면 우는 거죠. 그러면 엄마 젖을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지만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놀랍게 느껴지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일어서시는, 넉넉히 이기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머니가 품에 있는 아기를 돌보며 그 아기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그 아기를 지키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어떤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야곱과 같이 저희들도 하루하루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세에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야곱은 순간순간 그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너무나 위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믿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걸 모르고 지냈다면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십사 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느 한순간 제 마음이 너무나 메말라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불강력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희 한순간 제가 이 몸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시나 아버지, 정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삶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기 있는 삶의 장면을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힘 가운데 정말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사역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어느 한순간 저희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가운데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영혼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제 능력으로 주님께서 일꾼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사역을 할 수 있으라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